우리는 이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지요. 그래서 원래 뿌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 교회, 이렇게 성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동산교회의 최초가 어땠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가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걸 안다면 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지고 발전 성장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교회가 형성되어지죠. 근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또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대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초대교회 이제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상당히 많이 핍박을 했지요. 또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패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너무나 분주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쁠 때는 이 7명의 시무 집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교회 일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죠. 6장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니까 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과 이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서 거짓 증인의 역할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모독했다 이 죄명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이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무식함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임을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에 넘어와서는요,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이유는 그 마음 속에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고 7장에 들어와서는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과 율법의 의미를 이제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나오는 긴 스데반의 설교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성전 그리고 율법. 그래서 지금 이제 앞부분은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고 성전에 올라와야 그곳에 와야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들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거나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란에서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오늘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이거는 타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지역신, 어디 가면 이런 우상이 내 기도를 잘 들어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든지 차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가든지 지하철 타든지 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종교를 믿거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스데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가 중요하죠.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기 애굽이라는 다른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말씀하셨죠.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땅이 바로 애굽이다, 이집트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왜 시기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찌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요셉 보기가 싫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막 입혔거든요. 자기들은 막 아무 색깔도 없고 그냥 입는데 예쁘니까 채색 옷을 입혔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절이었던 창세기 37장 2절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형제간의 의리가 조금 없었나 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 바르니까 아무래도 똑바르게 사니까 형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게 잘못됐으니까 알려드려서 형들을 위해서 뭐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형들이 더 싫어했겠죠. 더군다나 싫은데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애굽에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는 장면을 보면 이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면서 형들 10명이 요셉을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유다의 배려로 또 이렇게 형들의 배려로 이제 팔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애굽에 팔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삶은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요것의 증거로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다 건져내셨어요. 어떤 환난입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고 팔려지게 하셨죠. 팔려진 것도 뭐 이제 환난이죠. 근데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있는데 종으로 아주 잘했어요. 근데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환난이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감옥에 넣게 하시고 또 그들의 꿈을 풀이하게 하시죠. 그리고 더 큰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흉년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10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죠. 이 사건은 뭐냐면 알다시피 이제 바로가 꿈을 꾸지요. 바로가 무슨 꿈을 꾸냐 하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련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키고 이렇게 마른 벼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키는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계시로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성경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이해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왕에게 임하였거든요. 꿈으로. 그러면 아무도 해석할 수 없죠. 단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게 되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요셉이 대단하구나. 환난도 참고 꿈도 해석하고 야, 총리까지 올라간 요셉이 대단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환난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요. 요셉이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11절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지요. 7년간 풍년이 있어서 애굽에서는 양식을 많이 비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가면 옛날 곡식들 큰 창고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요셉 시대 때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애굽에는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많은 곡식을 얻었기 때문에 창고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많이 유적으로 발견되는데, 이 요셉 때에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도 이제 창세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절에 보면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자, 지금 애굽에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가정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야곱과 또 11아들, 야곱의 11아들의 아들과 그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가나안과 애굽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아마 그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은 막 불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 또 야곱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있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땅도 없고, 아이고 오라고 해서 왔더니만 흉년이 7년이나 들었어요. 7년인데 지금 이제 2년째죠. 흉년 2년째 애굽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고 이러니까 막 불평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을 주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 던진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앞길이 창창대로로 열릴 줄 알았는데, 왜 저에게 예수님 믿는데 이 환란이 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환란,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가정이 합가를 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민족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입을 해서 이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요, 넓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좋은 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200만 이상이 되는 인구가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모으고 번성하기 위하여 잠깐 7년 흉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빅피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임한 사람들은 몰라요. 큰 그림을 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큰 환란을 주시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환란을 통하여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첫 번째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 10명을 보내요. 12명 가운데 베냐민은 남겨놓고 요셉의 형들 10명을 이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10명이 애굽 총리를 만나게 됐죠. 근데 이 요셉은 한 방에 알아봤어요. 딱 보고 알았습니다. 형들이구나. 근데 형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대화를 할 때 요셉이 이 가나안 말, 이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이집트 말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기록에 보면 통역관을 세워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통역관을 세운 이유가, 통역관을 세워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막 우리가 옛날에 요셉 팔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막 이런 거 다 듣는 거죠. 근데 요셉이 엄하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가정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고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없어졌고 죽었다 뭐 팔았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없어졌고 또 막내는 집에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음식은 다 제공받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각 사람의 자루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가지러 이 형들이 자루를 갖고 왔어요. 그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그 자루 안에 그들이 식량값으로 가지고 온 돈을 다시 넣어줍니다. 다시 넣어줘요. 형들이 집에 가서 이제 곡식 자루를 딱 풀었는데 돈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 막 두려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야곱이 이제 막 힘들어하는데 근데 그때 10명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을 남겨둡니다. 애굽에. 왜냐하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 라헬의 아들이죠. 그리고 베냐민이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형 중에 한 명을 붙들어 놓고 인질로 삼아 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근데 형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야곱의 마음이 많이 괴로웠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양식이 또 다 먹었어요. 다 양식을 다 먹고 나니까 야곱이 두 번째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재차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보낼 때는 전에는 돈만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이 양식값하고 그 지역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특산물 가나안 땅 특산물까지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봐요. 보니까 베냐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요셉이 특별히 자신의 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총리 관저죠. 자기 관저에 초청을 합니다. 정오 시간에, 점심 시간에. 그리고 이제 형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나이 순으로 막 앉히거든요. 근데 형들이 나이를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나이 순으로 앉히니까 이 형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앉혀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막 제공하는데 베냐민한테만 맛있는 거 5배나 줍니다.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점심을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자루에 형제들 자루에 다 곡식을 가득 채우고 또 거기에 다시 돈을 넣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베냐민을 남겨두기 위해서 요셉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요셉이 쓰던 은잔이 있는데 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고 숨기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출발하다가 성읍을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의 종 청지기가 나가서 붙잡죠.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말하죠. 아니 은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청지기가 나이 많은 순대로 이제 자루를 막 푸는 거죠. 그 긴장감. 11포대가 있는데 포대 하나씩 열 때마다 은잔이 없어요. 형들이 안도를 했겠죠. 안심하다가 마지막 자루, 베냐민 자루를 딱 열었는데 은잔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이 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긴장감을 주시는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잔이 발견되죠. 그래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청지기가 베냐민만 남고 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형들이 그때 예전에는 요셉을 버렸지만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요셉이 아니고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총리 관저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종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때 유다가 나타나요.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가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두고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막 유다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다의 말 속에 효의 마음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형제에 대한 마음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아주 깁니다. 이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 유다의 말에 요셉이 감동이 되어진 것이죠. 그 정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자 안에 있는 애굽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신을 오픈하죠.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막 울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놀랐죠. 안에서 이 총리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막 놀라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3절에 또 제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 친족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친족 다 합쳐서 몇 명이라고요? 75명, 75.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면 이거 성경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살 때 2000년 전 1세기 예루살렘에서 사용된 구약 성경은 70인역 본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당시 문화권 안에 헬라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집트에서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70인역의 창세기 출애굽기를 번역하면서 이 번역자들이 해석을 집어넣었어요. 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나머지 7 아들을 집어넣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을 빼면 몇 명입니까? 68명이죠 원래. 거기에 7명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75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5명은 야곱과 요셉을 뺀 요셉의 9명의 자녀를 포함한 75명이다 라고 해서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아예 75명으로 써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70인역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원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70인역본 헬라어 원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75명이다.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성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인원을 가지고 이제 75명으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시고 또 성령께서 70인역본도 사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있는데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고 또 새로운 환경이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하는 거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애굽 땅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죠? 예배당에 오시면. 근데 예배당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 버스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동차 휙휙 지나가고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예배당에만 오면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아예 늘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그렇게 위로하시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지금 이걸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꾸 장소를 강조하거든요. 성전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AD 70년에 다 없애버렸죠. 티투스 장군이 침공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티투스 그 기록에 보면 티투스 장군은 이 고고학 유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근데 이미 침투해서 들어와 보니까 불이 타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유명하다니까 보려고 딱 들어왔는데 이미 불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하고, 어느 교회 가면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뭐 이렇게 이름 적어 놓는데 사실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 있죠. 그리고 교회라는 표현을, 이제 원래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무리를 설명하는 건데 이제 고유 명사화되어서 약간 건물처럼 여겨지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 교회를, 예배당이나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거룩하지 않느냐? 아니요, 예배당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곳이니까 아주 의미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15절에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그의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많은 2000년 동안 논란이 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대표적인 사도행전의 성경 난제입니다. 16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겜으로 옮겨져, 누가 옮겨졌을까요? 문맥상 보면 야곱이 옮겨진 것처럼 보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땅에 묻혀졌다,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보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거기가 어디냐? 32절에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몰의 아들이 아니라 헷사람에게서 샀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 창세기 5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은 400에 산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 땅을 샀는데 그곳의 이름이 막벨라 굴입니다. 근데 거기에 야곱이 장사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야곱이 죽으니까 그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겜으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땅에서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이랑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샀는데 여기에 하몰의 자손의 땅을 산 사람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요 땅, 하몰의 자손의 땅을 산 사람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몰의 자손의 땅을 산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 야곱이 샀어요. 자,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누가 샀습니까?
야곱이 샀어요.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막 천사와 씨름하죠. 그리고 나중에 형과 화해를 한단 말이죠. 형은 세일로 가고 야곱은 세겜으로 가요. 그리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장면이거든요. 그럼 세겜의 하몰의 땅을 산 사람은 야곱이죠.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세겜에 장사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겜에서 뼈가 묻힌 사람. 그 사람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해 내어놓은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좀 자연스러운, 제가 볼 때 자연스러운 거는 1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자기와가 사실 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와 그라고 돼 있는데 이 그를 야곱으로 해석하지 않고 14절에 나오는 요셉, 이 인칭 대명사는 요셉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셉과 우리 조상들 11명의 형제들이 죽었다. 거기서 죽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요셉의 뼈는 세겜으로 올라오고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나머지 형제들도 다 출애굽할 때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이 세겜 땅 하몰의 자손에게 산 이 땅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명확한 사실은 요셉은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와를 요셉으로 해석을 하면 좀 자연스럽다. 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나 문제는 이게 야곱이 산 건데 왜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밭을 살 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이름으로 샀다. 그래서 이 대표성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샀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스데반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제 그다음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스데반이 세겜에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느냐?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요셉의 장사와 야곱의 장사됨을 통합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크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세겜에 장사된 사람은 요셉이고 앞에 나오는 그 자기는 요셉으로 해석해서 요셉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이렇게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은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성경 읽는데 이거 모순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75명인데 거기 70명 돼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요 문제, 요거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이거 성경이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칭찬했어요. 야, 이 질문을 하는 네가 대단하다. 이 질문을 하는 네가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죠. 제가 그때 당장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머리 싸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기억인데 오늘 이제 이 문제를 또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그 핍박 가운데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그들을 그 순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6.25 때는 어땠습니까?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죠. 많은 순교자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지키신 거예요. 그게 신앙을 지키도록.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후대인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그 환란이, 그 짧은 환란이 이 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이 없었겠죠. 그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환난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신앙을 지켜주시며 이 진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조차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삶 속에 다양한 고난의 현장들이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지칩니까?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제 고물과 이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또 잘 안 돼요. 어렵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뜻을 믿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의지하시고 올 한 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든지 여러분 각 가정에 있든지 직장이나 학교와 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시고 또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 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범죄치 않고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신앙 붙잡고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